상담학자 보니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일화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베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스라고 하는 여인은 신앙인이었고 또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손목에 동맥을 면도칼로 그어서 자살을 기도했어요. 다행히도 그녀의 비서가 발견해서 결국 목숨을 건져냈습니다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심한 정서적 상처를 받았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술꾼이었고 그리고 불같은 성격이어서 항상 실수를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수치심을 느낄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베스라고 하는 여인은 늘 긴장을 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8살 위인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온 가족으로부터 떠받듦을 받으며 자랐어요. 특히 그에게 모든 스포츠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베스의 오빠는 16살 때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는데 사실 익사가 아니라 자살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부모의 강요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잠겨 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훨씬 자주 화를 내며 술을 마셔댔고,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면서 자신의 세계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베스의 오빠가 죽은 후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술고래로 변한 아버지는 그녀의 오빠가 죽은 후 몇 달이 지나서 베스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어요. 다행히 그녀는 공부를 통하여 사회적으로는 출세를 하였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괴로워했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때 받은 상처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복수심을 증가시킵니다. 정말 피해보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지 못한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490번입니다. 그러면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늘 외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진의는 내가 용서하였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뻔뻔한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진의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서로에게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서로에게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연약한 인간인 우리를, 죄를 짓지 않고는 못 사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주님께 간절한 청원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요. 더 풀어야 하는데 더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서운한 감정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들어와서 맺고 살아요. 풀고 살아도 모자를 판에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 이 끈으로 맺고 저 끈으로 맺고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관계가 좁아져요. 관계가 좁아져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를 위한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풀어준다, 릴리스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한과 복수와 후회와 자책으로부터, 이런 상한 감정으로부터 풀어주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어도 그보다 더 큰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내용, 우리가 본문 전체를 시간 관계상 보진 않았지만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한 임금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그 임금이 다 탕감해 주었어요.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죠. 개인이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 어마어마하게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00달란트는요 10,000불 정도에 10,000불 정도. 근데 그거 갚으라고 자기는 1조 원도 넘게 탕감을 받아놓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것을 임금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한 것이지만, 그에 반하여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나에게 잘못하여 어떤 죄든 간에 나에게 잘못한 그 죄는요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은혜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 형제 자매의 잘못 또한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가능하다. 41세의 가정주부이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특징은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며 무언가에 늘 쫓겨 사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일이 없으면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해야 했어요. 만일 낮잠을 잔다든지 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늘 무언가에 쫓기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일 좀 그만하세요 라고 늘 말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과 정죄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이 쉴 때도 있고 놀 때도 있어야 하는데 항상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무언가에 쫓기면서 이 죄책감에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쫓기며 살게 된 원인은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 가운데에 유난히 자기를 노려보는 눈이 있었는데 그 눈이 바로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심부름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꾸짖으며 째려보는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어린 시절 늘 진실되게 받아두지 아니하고 늘 의심으로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엄마의 눈, 째려보는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 속에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살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어머니의 눈이 싫었고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 때문에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며 죄책감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무라며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또 하나의 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그 눈은 내가 잘못해도 넘어져도 또 가난해도 변함없이 나를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외치셨던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미움도 증오도 분노도 적개심도 복수심도 분통한 감정들도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모든 죄의 허물을 덮는다.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그랜트 연구팀이 2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면서 268명의 20대 젊은이가 90대의 노인이 되기까지 75년 동안 연구 관찰한 보고서가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연구팀은 행복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린 시절, 외모, 지능, 신체적인 건강, 직업, 결혼, 정치, 종교, 방어 기제, 음주 등의 온갖 변수들을 다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이 도달한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통해서 행복한
자유인이 되시겠습니까? 행복의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용서의 마음이 더 넓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용서하십시오. 행여나 혹여나 교우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처 준 교우가 있다면 맺고 풀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죄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게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용서의 메시지를 들으면 내 손에 있던 복수의 칼들이 내려놓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원한도 맺고 분노도 맺고 사는 게 아니라 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떨어질 때 자꾸 이런 상한 감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뭔들 탕감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그 용서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생겨지고,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